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점검하느냐? 내가 답을 얻고 이 자리에 있느냐?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에 답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부터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의심이 되거나 아직 확신이 없다면 이걸 찾아내는 게 모든 기도고 예배고 목표고 모든 것입니다. 찾아냈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뭐 혼자 돌아다니면은 어찌됐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얻을 때 집 나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걸 찾았느냐, 사명을 찾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았느냐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집 나간 사람하고 할 일 없는데 집 나간 사람하고 발걸음이 달라요. 할 일 있어 간 사람은 그 할 일을 찾아서 쭉 갑니다. 갔다가 또 빠르게 옵니다. 근데 할 일 없는 사람은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발걸음도 갈까 말까 하는 가운데서 옮겨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갈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이 뭔가를 이걸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전도자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결론을 내고 예배해야 돼요. 이걸 결론을 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는 거.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 매번 확인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는 이 답 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잘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그날 예배는, 그날 메시지는 전부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으세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뭐 불신자가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할 때는 빨리 영접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녀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됨과 동시에 바로 주시는 것이 7가지 축복이에요. 7가지 축복을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도, 이거 나오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뭡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야 한다. 이게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럴 때 사단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배경이 생기고 세계복음할 수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먼저가 나의 복음입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뭡니까? 로마서 16장에서 25절에서 쓴 말씀이죠. 나의 복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나의 복음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갈보리 산에서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뭐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도 많아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다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이라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없는 가운데 있으니까 고민되고 염려되고 갈등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 그냥 가지 뭐. 기도 다 하잖아. 뭐 헌금 다 뭐 해야지 뭐. 내가 체면상 하나만 되겠지. 앉아라. 내가 장로고 집사한테 말이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고 나면 그걸 찾게 되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절대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무슨 핑계라든가 무슨 뭐 고민이라든가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에 핑계대는 사람 보면은 하찮은 것을 핑계대더라고요. 아직 결단 안 냈기 때문에 핑계대더라고요. 그게 뭐냐 별것도 아닌데 그걸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서는 이게 바로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의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를 해서 나는 워낙 뭐 한 가지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 나는 막 분명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복음을 왔어요. 아무리 대도 안 믿는 걸로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1000번만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울면서 안 믿어져요. 나는 참 곤란한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져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면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하세요. 문제가 와도 감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은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오늘 오기 전에 큰 문제가 있었어.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왔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래.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랬다면 문제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안 흔들리면 돼. 갈등 안 하면 돼. 미워 안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그럴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뭐가 생깁니까? 사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모든 것이 이걸 중심한단 말이에요.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감람산의 복음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시대로 멸망의 시간표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곳곳에서 사단의 전략을 쓰고 속일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오직 성령이 임했다.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결단코 사단이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힘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보다 우선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죽는 게 겁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더 원하지, 죽는다고 하면 이제 사색이 돼요. 죽는구나, 드디어 죽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 안 믿어져. 오늘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건데 믿겠는데 진짜 천국이 있을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누가 안 믿더라도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누가 안 믿더라도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있냐? 그래서 나의 복음은 내가 알겠는데, 뭐 감남산에서 저를 말씀하셨다는 거는 뭐 그렇다 인정하면 되는데, 나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 여기에다 중심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단 가시적인 게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은 역사, 바람과 같은 역사, 뭐 거기서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전도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중직자가 세워지는 이런 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 실컷 듣고 밖에 가서는 불신자예요.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손에 오면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막 그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 못 받습니다. 인도하는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는데, 여러분이 내 기도가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힘이 있냐, 내가 평안하냐, 이런 걸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분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자꾸 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어디 데이트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친구도 가서 참 재밌게 못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여러분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 뭘로?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다른 것을 제껴놓고 이거 중심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바로 뭡니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성령 충만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하면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은 아무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날 일은 없는데 힘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걱정거리 있는데, 전에는 내가 걱정 밤새도록 잠 못 잤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나의 기도 속에서 새 절기를 봐야 돼요.
아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세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예요. 그러면 이 세 절기 가운데서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 눈 감은 사람은 눈을 뜨시고 저 뒤에 가 서요. 벌써부터 잠은 30분 하면 다 자버린단 말이에요. 자, 세 절기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는 얘기인데, 보리 농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가면은 저 광야는 물도 없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는 70 뭡니까 어떻게 한 7개월 만에 거둬야 되는 보리 농사를 50일 만에 거뒀어요. 가능합니까? 우리 자연 법칙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50일 만에 보리 농사 거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뭐 떡가루가 막 수북이 쌓였어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출하기 때가 막 그걸로 와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쏟아졌어요. 바위를 갖다가 막대기를 치니까 막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콸콸 나왔어요. 그 물 나오는데 무슨 광야입니까? 물이 없으니까 광야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응?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말씀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은 반드시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알려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겁니다. 기도의 정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10분 기도하기도 힘들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3시간씩 놀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하고는 그냥 10분도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뭔가가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는 그냥 몇 년 됐어. 내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뭔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근데 저 안 믿는 사람 같이 지내기가 좀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즐거워. 기도해도 막 그 생각밖에 안 나.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인가? 아니 누가 나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시계를 이런단 말이에요. 또 시계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빠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바쁩니다. 누구 약속해서 가야 됩니다. 말하려고 하다가 안 합니다. 말합니까? 지금 마음이 떠 있는데 내 말 못 알아듣고 안 듣는데.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진실하게. 자,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무슨 증인? 모든 문제 해결이다. 다 끝냈다. 너의 문제 이제 없다. 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말로도 하지만 증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지만은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뭔데 그게?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있어 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히 불편합니까? 5분 있기도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죠.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힘들고 만화책 보는 건 그렇게 즐겁고 카톡 보는 건 너무나도 시간도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만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나의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의 복음과 또 뭡니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이것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 될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사람들이고 렘넌트 7명의 부모들이었어요.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누구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말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랬어요. 이건 단순하게 짓거리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가 아닙니다. 애들 장난치는 말을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장난치는 농담하는 말을 이렇게 마음에 두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이 아이에게 왔구나,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 꿈꿨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저 미래를 보여줬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부모였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요,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배웠겠어요?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겠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요셉은. 응? 예배당 안 다녔단 말이에요. 왜? 없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와요. 모세 알죠? 태어났는데 아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는데 죽어야 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을 했어요. 이 아이 살리자. 어느 때까지 살릴지 몰라도 내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겠다 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이상 키우려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위험 부담이 있어. 그래서 2차로 이 아이를 보내자 이런 거예요.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 물 다 칠하고 물 안 들어오게 해서 그걸 띄워놓고 자기들은 기도하고 딸한테는 그것이 어디로 떨어가나, 아이가 어디 들어가나 보라겠어요. 아니 딸은 그 와서 그 어디 떨어가나 보는데 엄마 아버지는 없어. 성경에 그 갈대밭에 안 나왔어. 그럼 뭐 했겠어요? 아이고 이제 됐다, 우리 국수 먹자 그러고 국수 먹으러 갔겠어요?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어디 커피집이 참 좋은가, 저 산 밑으로 가자 그러고 갔겠습니까? 강가니까? 아마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떠내려가다가 큰 뱀이 나타나서 휘어 감고 집어 삼킬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먹어 치울 수도 있고, 어린애기 냄새 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바람에 뒤집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가서 바로가 공주가 건졌어. 이제는 1차는 된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사물로 건져 바로 돌로 막 이렇게 죽이지 않고 건져갖고 갔으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가서 그 아이의 유물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머니가 누구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는데,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라 그랬어. 그래서 데려가서 갔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그랬어요. 너 들어와라 그런 게 아니라 데려다가 키워라. 그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고 이제 공주의 아들이니까 뭔가가 뭐 경찰이 오거나 누가 지키겠지, 보이지 않게. 자, 이쯤 되면은 요게벳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냐 보세요. 뭐 표정이야 그만두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착하시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조금 더 염려하지 말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문 닫아놓고 요게벳과 아므람과 미리암이 또 아론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뛰었을 것 같아요. 왜? 아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정확하시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누굽니까? 사무엘상 1장 23절. 여기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은 사무엘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한나죠.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처음에는 자기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오자마자 막 그냥 아들을 낳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여자로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남편한테도 투덜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하,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주십시오. 그게 그 당시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해서 키운, 아예 일찍이 구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시린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가 맡겼어요. 일단 뭐 그 집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떼놓고 절기 때마다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이게 부활절 때 가고, 또 맥주절 때 가고, 성탄절 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옷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집 가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 집이 영 환경이 안 좋아. 아, 이 집에서 크면은 안 되겠구나, 이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컨트롤이 안 돼. 말도 안 들어. 그러고 엘리의 두 아들은 개망난이야. 그 집이 기울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다가 아들을 보내놓고 키우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집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취소하겠습니다. 아들은 낳았으니까. 아들 낳기 전에 그런 얘기했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절대 주권.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또 다윗 왕을 세우는 이런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누리도록 누림을 전달해야 돼요. 뭘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사춘기가 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돼갖고 어른 세계를 이해하는 게 이제 사춘기인데 거의 애들이 뭐 갈등하거든요. 자기 어린 시절의 어떤 상황하고 어른들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이 상황이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집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일찍이 답을 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렘넌트라면, 렘넌트가 뭡니까?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라면은 분명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은 문제가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걸 전해주려면 그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7명의 렘넌트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7명의 사람들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도 많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다 다르니까. 요셉의 상황, 또 모세의 상황, 또 사무엘, 다윗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예를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고 했어.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단 너에게 인정한다 하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귀중한 몸입니까? 다쳐서도 안 되고 실수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물에 빠져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위험한 상황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내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가서 천부장을 만나거든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험해도 심부름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심부름 보낼 때는 확실하게 해갖고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데는 심부름 보내지 마세요.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이 소중한 몸이 그 위험한 현장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거기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보냈겠냔 말이에요. 왜 보냈겠어요? 여기에서 큰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왜? 우리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 아버지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이야.
만약에 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사울 왕한테 갑니다. 누가 불렀겠지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심각한 정신병이 온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다윗 아버지나 다윗이 뭘 노린다면은 빨리 죽어라. 그래야 우리 아들이 왕이 된다. 빨리 죽어라. 내가 왕이 되려면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고쳐줘요. 뭔 얘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이 없으면 자기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겨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보다도 많은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고 나쁜 것을 애들보다는 많이 겪어봤죠. 그렇지 않나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이가 그 경험이요. 나이가 살아보니까 여기 가면 위험하고 여기 가면 안 위험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안 좋고 그걸 알아.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점이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해놓고 그때 가서 후회하죠.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던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어도 이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렸다면 다윗이 왕이 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존재가 드러나고 다윗은 뭐 만만이다 막 이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명, 만만 억입니다. 이게 만에 만 억이에요. 천에 천은 만이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이 되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또 잘 봐야 돼. 아니 사울 왕이 사위 삼아놓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야? 내가 공을 세우니까 이게 그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응답 받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갖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문제가 오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대개 사람들은 거기서 속아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비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전도를 통하여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왜? 나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있던 사람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치유된단 말이에요. 야, 맞구나. 응?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전도 현장 갔는데 나는 그냥 힘없이 말했더니,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냥 자기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막 그 말을 듣더니 막 울더래요. 우리 집이 그렇다고 막.
자기는 그냥 슬쩍 그냥 했는데 불신자에서까지 야, 예수 안 믿으면 말이야 마귀잖아요. 이게 막 정신 문제 오고 막 그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놀랬대. 그래 그때부터 이게 맞구나 이랬다는. 그게 바로 저 한마음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이였어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영적인 비밀이 뭐냐? 영적인 비밀이 있느냐? 이것은 이 비밀이라는 게 감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보았던, 내가 본 것은 아무리 전달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는 못해요. 내가 이 사건을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직접 본 것 외에는 진짜 믿음은 안 가져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핍박이 와도 또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7명의 렘넌트가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잔잔하게 뭐 조금 더 살고 뭐 조금 이익을 보고 이런 것에는 전혀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기회가 오면 포기해 버렸어요. 세상 것을. 왜 그랬습니까?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바보가 아니면 더 큰 거, 더 중요한 걸 선택하지 안 큰 거, 모자란 거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렇게 모자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보세요. 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삶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삶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일, 이게 중요하다. 평생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달란트를 찾아서 그걸 누립니다. 근데 우리는 나하고는 뭔가 안 맞는데도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세상에 성공자가 있어요. 성공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일찍이 뭐랄까요, 이 대대로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이어갑니다. 그게 성공자예요. 물론 어떻게 하다가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보다도 많이 힘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옛날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판사가 되는 거하고 저 노무현 대통령 같이 상고 나와가지고 판사가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서울대를 나왔어도 법대를 안 나오고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판사가 되면 족보도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족보 어디냐? 서울대 법대 출신에서 나온 판사 검사들이야. 그러면은 대학도 안 나오고 상고 나와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판사가 됐으면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착같이 서울대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모든 분야의 10%가 그 사람들 거예요. 그게 성공자예요.
그래서 바로 대대로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아버지가 아들이 판사면 그 손자도 판사,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어가요. 그런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달란트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찾는 달란트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달란트를 찾아놓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하고는 점점점 더 멀리 진짜 했을까 이러다가 말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찾았어. 아니 나는 찾았는데 이걸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아니 나는 모르겠어. 우리 집안은 다 머리도 빠가고 이게 별로 이렇게 잘난 놈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든 저래든 다 끝나고 천국 갑니다. 부자도 천국을 가고 거지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걸 받느냐,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되어 버려갖고 다 끝나요. 그 끝나는 기간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 50년 해보세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여러분 피아노가 중요하겠어요? 뭐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차가 중요하겠습니까? 50년 후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마 없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른들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하고 살았느냐, 뭐하고 살았느냐, 뭐하다 왔냐 이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서밋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서밋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정상. 학교에서 서밋은 바로 뭐냐, 대학에서는 총장, 나라에서는 대통령. 그게 서밋 아니에요? 최고의 위치 있는 그 자리 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영적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구시 기도 시간에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걸 내가 뭐 또 들어야 되느냐 말이냐 이러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또 듣고 또 들으며 또 옆에 사람하고 포럼하고 또 찾아내고 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한번 들어갔고는 알지를 못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응답의 서밋입니다. 응답의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다 문제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왕도 이 골리앗 저놈만 꺾어준다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이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서밋, 응답의 서밋,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라는데 나에게는 응답받는 길이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할렐루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가 하고 졸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끝이다. 야 이거구나. 이래 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서밋이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 왕이 됐지만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 왕도 있고 뭐 애굽 왕도 있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평생 동안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하셨어요.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 성전을 건축할 네 마음만 보고도 우리 어제 제가 방송에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 237 훈련 갔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주 동안 좀 안타깝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왜냐하면 그거 그냥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성전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고 뭐 예배 개방했는데도 막 듬성듬성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오는 인간들 잘 됐다는 인간들은 그냥 뭐 독한 말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뭐 예배 시간도 막 무려 한 20분이면 끝나는 그 메시지가 막 50분까지 가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막 참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랬는데 싹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막 그때 막 600억 작정을 해야 되는데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300억이 나왔느니 뭐 이렇게 했는데 전에 그 복지관 그 상계에서 200억 주고 그래 지금까지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복지를 해야 되지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면서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디야 성남으로 광주 성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작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300억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복지관 건물이 200억에 샀어요. 옛날에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380억 준다는 사람이 나오고 480억 준다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확실한 사람 계약만 걸어놓고 미루거나 이렇게 딴 할 사람 말고 뒷조사를 다 해서 확실한 사람에게 넘겨라. 우리 그거 없어도 된다. 확실해야 된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코로나다, 뭐 IMF다.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이게 숨겨뒀다 하더니 그거 복음 운동하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한번 해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간접적으로라도.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복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장 정복입니다. 현장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두 번째로서 또 문화 정복. 문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당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당이 하나 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대 정복입니다. 시대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RUTC 곳곳에 RUTC를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키운다고 하는 이런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시간들이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